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 위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찬양 가운데 마음껏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내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를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과 안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우리를 잡아 갈라시가라바서 오늘도 영상 예배에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성령님을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영상 예배 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저앉았던 모든 침체됐던 영혼들이 그대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정말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원리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 배우는 형통과 시험이 교차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늘 형통과 시험이 교차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삶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서 했습니다. 나는 이미 요셉처럼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절대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 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적인 임재라고 합니다. 언약적인 임재.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임재를 하십니다. 자, 그 예로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창세기 39장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아주 순교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스데반이 요셉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랬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절대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늘 형통과 고통, 그 시험이 늘 함께 동반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이제 인도하시는가? 오늘 한번 요셉의 형통과 시험이 교차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제 특별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자, 요셉은 첫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요셉은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3절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납니다. 보며 보았더라.
그 주인이 12대장 보디발. 이 보디발은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과 똑같아요.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요셉을 무관심한 척하고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었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노예는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노예. 첫 번째는 국가 노예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가정 노예가 있었습니다. 국가 노예는 대부분 전쟁 포로로 이제 국가 공사에 투입되거나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노예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사랑만 받으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노예인데도 요셉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창세기 39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5절. 자,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또 요셉은 그가 요셉에게, 보디발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집을 이제 은혜 주실 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면 요셉을 위해서 그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집에 떡 반죽 그릇까지 다 구원받잖아요. 그 몸의 소생까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모든 소유가 다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6절.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손에 다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은 그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이걸 뭐라 하느냐면 전인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성실함도 주시고, 그리고 용모까지도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셉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인적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시험을 이기는 삶.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뭐냐? 코로나19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인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른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번에 코로나19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요셉이 받았던 은혜의 갑절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또 요셉에게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이 유혹의 그런 역사,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아무리 큰 시험과 유혹이 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유혹보다 크신 하나님, 사탄보다 크신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에요. 요셉에게 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과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었던 이 강력한 유혹은 반복적으로, 자,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이런 현상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이 요셉에게 있었던 유혹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각자에게 다 다른 유혹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면 정말 이 유혹은 은밀하게, 그러할 때 요셉이 심화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자,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면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심화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무도 보는 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유혹이 딱 찾아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유혹을 이기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 말씀이 시편 57편 7절.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시편 57편 7절을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전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이 확정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이 말은 뭡니까?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정말 이 믿음의 의지의 이 결단이 있을 때 절대 사단도 그 요셉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상 예배 드리다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시험을 이기는, 정말 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 자, 보십시오. 또 창세기 3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요셉이 이렇게 확정되니까, 자, 다 같이 창세기 39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감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모함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큰 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100%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요셉의 모든 그 행실을 다 관찰했기 때문에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감옥에 들어가요? 아까도 우리가 노예가 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국가 노예가 있고 가족 노예가 있는 것처럼 감옥도 일반적인 그냥 사형수들이나 아주 극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강도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섭리 가운데서 정치범들만 수용하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구치소에 아주 그 정치나 아주 경제사범들, 최고위층이 머무는 그런 감옥 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요셉은 누구를 만납니까? 그 당시 애굽의
제2인자, 3인자였던 술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요셉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됐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그 어마어마한 시험이 오히려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가게 하는 영적인 지름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 큰 고난이 오히려 또 보디발의 유혹을 피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 23절을 또 보십시오. 전혹은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전혹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지금 당장은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감옥이 오히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지름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요셉에게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 요셉이 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 자, 우리 다 같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하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곳을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 간증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언제 토인들한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 믿으니까 진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라는 선교의 그 사명에 딱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놀랍게도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인생의 시험이나 이런 사탄의 유혹이나 어려움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에 형통과 시험이, 고통이 교차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모든 그 시험의 유혹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